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6장 전체의 메시지가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 보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번성이, 그 흥황함이 비극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왜 비극이 시작되었을까?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잘 되어져 가는데, 흥황해져 가는데 왜 비극이 찾아왔을까? 오늘 말씀 1절 처음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입니다. 그리고 축복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그 말대로 생육과 번성이 창세기 이제 1장으로부터 해서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졌던 그 번성이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 되었던 배경이 나옵니다. 번성, 흥황함, 이 잘됨,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없는 번성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람이 많아집니다. 문명이 발전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많은 정보가 넘칩니다. 우리는 선택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먹을 것들이 풍성합니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함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점점 허약해집니다. 허공 속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웃고 있으나 속은 편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넉넉하고 풍요로워지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그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성,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집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 집안의 공기는 싸늘해집니다. 마을은 거칠어집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은 다 해주는데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은 안정되어져 가는데 영혼은 불안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과연 너의 번성 그 중심에 내가 있느냐?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이 번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번성이 주는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성. 더 나아가서 이 번성이 왜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둠과 차가움으로 다가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 보기에 좋음이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땅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핵심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인간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뭡니까? 매사를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기보다 계산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보다는 내 마음에 드느냐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사람이 인정하는가를 먼저 우리는 살핍니다. 대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죄가 됩니다. 보기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그건 별일이 아니야, 이거 딱 한 번만이야. 보편적인 가치관과 모든 사람들의 기준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보기에 좋은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가정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직업이나 재정이나 자녀나 인간관계에서 내 보기 좋은 기준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진 선택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진 번성,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 인간 중심에서 내 보기에 좋아서 결정한 것들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를 황폐케 만듭니다. 저는 우리 주상 가족들이 올해 새 힘을 얻는 교회, 새로워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되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기준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성, 사람 보기에 좋은 기준의 삶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 경고가 3절에 나와 있죠. 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벌을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의 인생 속에서 나를 밀어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는 결국 너희의 욕망의 노예가 될 거야. 그런 너와는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어. 나는 너희가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아. 따라서 멈춰. 그리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를 지을 때에 즉시 치시는 그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기다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 번영과 내 기준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치고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 이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대에 사라졌습니까? 들려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주파수가 가득하 있습니다. 주파수가 가득한데 이것을 우리가 영상화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기에 보면 안테나가 없고 때로는 수신기만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게 흘러 넘치는 모든 주파수 속에서 어떤 KBS, SBS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것들로 잡아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들려옵니까? 이것은 양심이 무뎌지고 죄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은 거룩하기에, 거룩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붙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오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늘 그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 내 문제입니다. 예배가 예전처럼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하고 동의는 되어지지만 그 뒤로 즉시 잊고 산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마음은 허하고 주여 소리를 외치지만 공허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내 내면에 그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분위기 또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주의 음성이 내 안에 터치했다, 이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더 깊이 있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 진단은 행동 이전에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5절을 볼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생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굳어져 있는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5절에서 참 논리적인 구성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잘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항상이 뭡니까? 일상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할 뿐, 선한 방향이,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늘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적인 것에 국한시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죄를 가볍게 크게 지었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중심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항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한 악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 그 마음 아픔이 6절에 나와 있죠. 자,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픔이 따릅니다. 사랑하면 거기에 눈물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랑하면 근심으로 그것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심정일까요? 이 시대를 보고 마냥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죄란 단순히 말씀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곧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말씀을 어김으로 거기에서만 머물러 버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한다 할 때 내 생활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죄악을 보고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결단을 내립니다. 곧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처음 부분입니다.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아파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것만큼 그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죄를 그냥 둔다, 이것은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그냥 두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그냥 두면 무슨 피해가 옵니까? 약한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어린아이가 피해를 봅니다. 의롭게 살는 자가 피해를 봅니다. 가정이 피해를 봅니다. 다음 세대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의 회복이자 정의의 개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기는 차원에서 심판하십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차원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무섭게 때리는 벌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나를 다 용납해 줬다라고 하는 자의적인 용서를 스스로가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막으심, 어느 때는 끊어버리심, 어느 때는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강도를 더해 가기도 합니다. 성경이 보면 하나님은 자주 즉각적인 이런 우리의 심판보다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막으심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가던 길이 갑자기 막히는 겁니다. 계획하던 일들이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막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리는 징계 차원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으십니다. 의지했던 거, 붙들고 있었던 그 관계, 익숙한 방식, 이것들을 끊어버리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붙잡고 내려놓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 가는 길을 그렇게 막으시고 끊으시고 우리의 평탄한 것들을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벌을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늘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으로 돌이키기 위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삶에 현재 삶에 막으심이 있습니까? 끊으심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희망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친 손길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현재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앞에 막힘과 그 안에서 그러한 돌이킬 수 있는 끊어짐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와 주께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심판의 자리에 있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전환하는 한 문장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가끔가다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러나는 뭡니까?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의 반전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서 성경은 뭡니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들이 타락했어요. 모든 것들이 자기 욕망대로 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더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에 악해져 가고 타락해 가고 죄가 흉흉해져 가고 있다. 세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노아는 가끔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이 새 길이.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나빴습니다. 노아가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그 거센 죄악의 물결 여기로부터 완전히 침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가운데서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악해졌습니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겁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시대에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처한 이 환경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 강물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이 은혜는 뭡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낭패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해져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재간과 능력으로, 결심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내 결심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워 보였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입어 은혜를 베풀어 그를 통해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 새 역사를 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찾은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단한 능력자였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그는 의인이었다 말합니다. 이 의인이란 말이 완벽했다 이게 아니에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비록 실패와 낙심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숨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핑계를 대고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는 누굽니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이나 흠이 없다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별되었다, 섞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구별됐다, 이게 뭔 말이야? 이런 거죠. 주일날에는 주님을 찾다가 평일에는 세상으로 사는 것, 예배 때는 거룩이라고 말하지만 집에서는 폭언과 함부로 하는 행동, 교회에서는 친절, 아름다움, 베품, 그러나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 이거는 완전히 아닙니다.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이건 구별됨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진실로 완전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말은 뭡니까? 신앙이 형식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섬기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건 삶이었습니다. 그건 호흡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뭐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고 특별한 사건을 만들고 특별한 전도를 하고 특별히 뭐를 찬양만 해야만이 하나님 동행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과 말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돈을 쓸 때 과연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쓰는 것, 화가 날 때, 말을 하고 싶을 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 유혹 앞에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이요,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 그는 세상에 속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는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22절이죠.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노아의 인생의 평가 무엇입니까? 성공했더라, 인정받았더라, 이게 아닙니다. 그가 번성함으로 그가 많은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본 평가가 아닙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남기길 원하시는 문장도 이것입니다. 아무개 그 집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아무개 그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 평가될 겁니다. 이 가운데 50대 넘으신 분,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50대 남은 인생 앞으로 50년 더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살았더라, 말씀 앞에 살았더라의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딱 두 부류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다수의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세대가 커다란 강물을 이루어 시대의 흐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는 다수가 있기에 그들이 다 옳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한 고독의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 노아가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는 이렇게 남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다수보다 하나님의 의뢰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한 소수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히스토리에는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세상은 갈수록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강포가 이런 노아 이후에 세태는 안 변합니다. 여전히 강포해졌다고 합니다. 점점 포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사랑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으로 보면 어둡게만 보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역사의 창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가족 여러분, 바라긴 여러분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 은혜가 임하는 노아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하여 금년 한 해 은혜를 입어 새 힘을 얻는 교회,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역사를 바꾸는 주사랑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